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물 속에 누가 빠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한 건강한 사나이가 그 강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 지켜 세우고 어떻게 그 많은 악어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 용기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한 대답이 그 유명한 그 말이죠. 누가 날 밀었어? 자기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살려고 보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게 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밀어넣듯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되었고 그렇게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다. 혹은 성공하게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살다 보니까 이래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 거죠.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가 생각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선한 동기, 의지 이것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연초에 사람들마다 원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하고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지요. 그래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그런 환경, 조건, 위치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냅둬요. 와서 자는 게 어디라.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은 어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교회 좀 다니고 신앙에 좀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없지요. 잘 자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교회를 멋지게 세웠던 이 두 사람이 딱 그런 모습이죠.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 세우고 그리고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길을 이 두 사람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이들은 시리아 안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구부라는 섬에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심지인 바보라는 곳에 가서 총독에게도 복음 전하고 바예수한테 한번 거시기 하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버가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역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가가 실망을 합니다. 실족을 합니다. 낙담을 하지요. 그리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가가 돌아가고 난 뒤에 곧바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꽤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이방인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꽤 나름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 두 사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두 사도는 선포하지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한테로 간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사도라는 직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사도가 된 거예요. 이거 제가 발견한 부분입니다. 이거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패턴이 약간 비슷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은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박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제자들도 생겨났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사도는 좀 더 머뭅니다. 오래 머물러서 이들을 양육을 시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방해를 하지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쫓아냈는데, 박해하고 쫓아냈는데, 여기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도망치는 것이었죠. 두 사도는 저 사람들이 돌로 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그걸 알게 됩니다. 정보를 어디선가 듣게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눈빛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분위기는 풍겨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라디아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디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보여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답니다. 여기서 그들이 알고 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1장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의 손과 유대 사람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신이 이제 번쩍 들고 난 뒤에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죠. 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알고, 본문에 나오는 알고라는 단어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그 정보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지식의 최고 목적지에 있는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입니다. 낌새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눈치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낌새를 알아챈 거야. 분위기를 파악한 거야. 그래서 도망쳤다라는 거죠. 급작스럽게 예정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눈치채지 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눈치 챙겨! 눈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정보도 듣게 되고 분위기 딱 보니까 죽겠다. 가자, 뜨자.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사도들의 계획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일부러 오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보여줬던 이 두 사람의 모습, 이걸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두 사도들은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늘 하려고 했죠. 웬만하면 거기 남아서 이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오래 있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적지,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라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쫓겨났지요.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망친 곳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필립스 신약 성경 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권세자들과 협력해 적대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사도들은 이를 눈치채고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근 시골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또 계속 복음을 선포했다. 여기 눈치채고라고 하죠.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그 인근 시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한데 어울려 사도들을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도들은 이 낌새를 알아채고 리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는 낌새라고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근처로 갔다라고 하죠. 이게 필립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두 도시는요, 시골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예요. 주로 농업이나 목축으로 먹고 삽니다. 상업도시가 아니에요. 상업도시가 아니니까 도시가 클 수 없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장사하는데 소질이 있지요. 경제 개념이 참 탁월한 민족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경제 개념이 뛰어납니다. 장사 기질이 대단하죠. 여기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회당이 없습니다. 이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요. 두 사도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자기들도 압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이 있죠. 자기 민족을 진짜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복음은 그래도 복음은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해야지. 그러고 이방인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기들의 철저한 순서였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회당이 먼저 가야죠.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라는 거는요, 유대인의 숫자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남자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근데 남자 성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유대인이 남자 성인 10명이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 이리로 갔죠, 그럼? 도망쳐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 떨어진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없지요. 도망치다 산으로 피하고 하니까 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근처 도시에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근처 도시가 또 그것도 불안해. 여기도 안 된다. 너무 불안하다 이러면서 또 다시 산으로 도망치잖아요. 그것처럼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에 끌려가지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야말로 약간은 즉흥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다음 사역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회당의 존재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회당도 없는 시골 도시로 갔어요. 계획 잡고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주님의 명령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기도해서 결정한 것도 더더욱 아니죠. 그냥 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애굽을 도망치듯이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굉장히 즉흥적인 행동이고 원초적인 행동입니다. 본능에 이끌린 행동이죠. 도망치려고 보니까 어디로 도망치면 제일 좋겠노? 그래서 그냥 급하게 결정한 것이 이 시골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김에 여기서도 복음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보면은 문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건, 사고라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안전뱅이 가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를 본 사도는 고쳐버립니다. 이것을 본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와, 이 사람들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섬기려고 하죠.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문맹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글 뜻을 못 이해하는 것들이죠. 제대로 신앙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신앙 교육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은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술귀신 때문 아이가. 술귀신 때문에 그래 됐다. 돈귀신이 붙었구나. 이러면서. 미신적인 태도로 접근하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은 와서 한다는 말이 회개하라고 하죠. 당신 죄를 지었지. 회개하라. 죄를 지어 하나님 치신 거다. 이러면서. 죄 지었다고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정죄해버리죠. 마치 욕과 새 친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이 도역시에서 더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는 돌로 쳐 죽죠.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바울은 돌을 맞고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바울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야,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버린 거거든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러면 이 정도면 확실히 죽었다. 끝났다. 이러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었죠. 생물학적으로 그냥 숨이 붙어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죽은 존재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은 거예요. 도망치다가 쫓겨나고 도망치고 이러다가 결국은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읽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망쳤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눈치채고, 낌새를 알아채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봐라. 기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가.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나요? 야, 저쪽으로 도망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야,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듯이 도망치라고 방향을 가르쳐 줬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들이 이쪽으로 도망쳤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도망친 겁니다. 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도 없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도망친 겁니다.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상황에 밀려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지. 성령님이 인도하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조차도 안 세워서 그리 막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망쳤으니까, 비겁하게 행동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은 두 사도가 세워지고 파송될 때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지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지요. 이들이 왜 구브로에 갔죠? 왜 구브로를 첫 번째 행선지로 택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대부분 주된 세력들이. 그리고 바나바 자신이 그 동네 출신입니다. 마가 외갓집이 다 그 동네에 있지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동네를 사랑해서 가듯이 자기 고향 사랑해서 간 거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선지를 살펴봐도 별다른 하나님의 개입이 없죠. 그냥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자기들이 계획도 못 세우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됩니다. 그냥 급하게 도망친 겁니다. 쫓겨남의 연속이고 도망침의 연속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냥 밀려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꼴로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은 그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명령이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함, 그리고 내부에서 기도로 통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무언가가 벌어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이다. 건전한 길이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 적을 것이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요인이 그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별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박해, 뭐 이런 것들, 고난. 예루살렘 교회가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죠. 방향이 막 퍼져갑니다.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죠. 동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충격이 공동체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 사역지를 옮기는 것. 사역자가 교회 사역지를 옮기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 가야지. 그런 교회 가야지. 그게
건강하다. 그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옮기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옮기는 거지. 야, 그 핍박받고 뭐 교회 건물 팔렸다고 그렇게 옮기는 게 그게 올바르냐?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상처만 남지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방향 정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현명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외부의 요인으로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뜻하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환경에 떠밀려 간 거 아니야. 누가 등 떠밀어서 거기에 빠진 거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맞지요.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죠. 쫓겨나서 그런 거니까. 도망쳐서 그런 거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 더베인 것은 잘못이죠. 회당도 없는데 시골 도시로 왔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안 생겼을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안 당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주님께 물어보고 하다못해 물어는 보고 가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가냐.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획도 안 세우고 저거 마음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걸 움직이니까 그렇게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반문해 봅시다. 쫓겨났다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요? 도망쳤다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닐까요?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제대로 신앙교육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신앙적인 미신적인 생각과 태도일 뿐입니다. 이것도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욥이 망했으니까 네 죄 지었지. 회개해라. 들어보면은 진짜 욥기서 1장을 제외해버리고 욥기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욥은 정말 나쁜 놈이고 새 친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새 친구가 틀린 거지요. 욥이 맞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신적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에 갔는데 패하죠. 패배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죠? 우리 왜 졌지? 하나님 없어서 진 거 아이가? 그래, 그렇지? 그럼 벗개 들고 가자. 그러면서 벗개를 들고 갑니다. 사기 충천이죠. 그 소리,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벗개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벗개를 뺏기죠. 전쟁에도 참혹하게 지고 이게 미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배워주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맹인들이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이런 문맹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미신적인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들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바울의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혈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신앙의 아들이죠.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디모데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바울 웬만하면 칭찬 안 하는 거 알죠? 바울을 웬만하면 칭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참 잘 보는 사람인데 장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비중을 잘 안 두거든요. 마가 도망쳤을 때 다시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바울은 단점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랑 비슷하죠. 저도 단점을 잘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많이 나아졌죠. 그나마. 그런데 바울이 유니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칭찬하죠. 참, 네 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네까지 대단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멋지죠. 제가 최고로 여기는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네한테도 있네.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굉장한 모범생이죠. 디모데의 출신이 어딘지 압니까? 어느 사람이게요? 이 정도 끌고 왔으면 다 누지세지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16장이면 한참 뒤지요. 이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이때. 돌로 맞아서 죽었을 이때. 도망쳐온 이때. 이때 복음을 듣고 이때 믿음이 생기고 이때 제자가 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온 이곳에 계획도 안 세우고 온 이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지만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서 온 이곳에서 바울의 영적 후계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굉장한 조력자 유니게를 만나게 되고. 그럼 더베는 어떨까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한 묶음입니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돌로 죽임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던져버리죠. 죽었다, 끝났다 이러면서.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납니다. 그리고는 간 곳이 더베입니다.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 더베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이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야 사람은 그렇게 손으로 만든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자기도 이거 까먹고 사는데 이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생업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저것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잡은 사람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를 잡았죠. 그리고 이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브로디모 그들을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가이오 너 어느 사람요? 더베 사람. 바울의 그 뒤에 사역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꾸준히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사람들이 보기에 전마들이 주동자다. 그러면서 잡은 사람이 가이오예요. 복음에 환장한, 복음에 미친 사람. 거의 바울과 같은 급에.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됐을까요? 이때. 도망친 곳에서 바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난 겁니다. 동역자와 후계자. 모든 인간이 원하는 두 가지가 동역자와 후계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을 하는데도 그렇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패턴은 늘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동역자와 후계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성공적이지 못하죠. 불행의 연속이고 최악이죠. 돌 맞아 죽었으니까. 회당도 없는 그런 곳에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봐라. 기도 안 하고 가니까 그 꼴 나네. 기도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까 아이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요. 바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책임져 줄 만한 동역자 가이오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역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열매지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때때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 떠밀려 간 곳일 수 있어요. 쫓겨나서 간 곳일 수 있습니다. 도망쳐서 간 곳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은 그것도 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온 곳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온 것이고 생계 유지하려고 보니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나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는데 주님의 그 어떤 영적인 사인도 없었는데 그렇게 인도함 없이 도망쳐온 것이라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죽었는데 봐라 그래서 죽잖아.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그거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최고의 큰 축복이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큰 열매죠. 바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난 곳은 바울이 기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주님께 물어보고 간 것도 아닌 그냥 도망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떨어졌다. 왜 이런데 내 실력으로 이런데 학교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왔냐.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뭐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 비슷한 이유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많은 수를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 수가 깨닫게 되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할 것이구나. 그런 영적인 눈치를 채시는 멋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도망친 곳이라 의심여기지 않게 하시고 쫓겨난 곳이라고 위축되지도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합시다. 내가 어디서 왔든 어떤 경로로 왔든 중요한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같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